갈라디아 교회가 그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더니 그 결국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농사 짓다 보면 변수가 일어나죠. 이대로만 가면 정말 어떤 예년보다 더 예년보다 풍작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갈 때마다 기품이 입가에 그치지 않는데 열매를 익을 무렵에 완전히 병이 들어버리고 또 초토화가 되듯이 그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부가 어떤 풀을 메고 이러듯이 다니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더라도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봐서 그 제방이 무너졌나 아니면 이변이 있나 없나 그래서 바로바로 처방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궁극적인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교회만 딱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기도에 수많은 교회가 있듯이 갈라디아 지방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연합회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그 똘똘 뭉쳐지고 또 같이 헤어지면 개교해서 또 일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분별력 없어가지고 그때 전염병이 퍼져버리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의 그 모든 교회들이 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을 받았는데 이게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 수라장이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다. 이런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3장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누가 그렇게 미혹을 시키느냐. 예수님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행위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가장 귀한 것은 관계죠.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냥 인사하고 지나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사할 때 좋아가지고 잊을 수 없지만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나면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관계에 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관계, 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그 관계는 이 부자 관계예요.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서 속상하지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를 기쁘게 해줄 때는 기뻐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자식은 자식과 부모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이거죠. 백성에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관계가 다르죠. 백성으로서의 관계. 이것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하고 그 종과 같이. 그래서 이런 관계보다는 내 배로 나아서 그 자식과 그 부모 사이의 이 관계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데 이 피가 하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무덤에 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 자녀. 그래서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셔서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죄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부터 모두 새 출발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율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거듭나기 전까지에 필요한 단계예요. 목적지를 차지하는데 목적지를 찾기까지 그 주소와 약도가 필요하듯이 거기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목적지를 찾았으면 이제는 그 집을 알았으면 율법 그 주소와 약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찾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했지만은 복음 시대는 이제 예수님 만나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서 그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이 운동을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혀지게 만들거든요. 믿음이란 수단, 그 거듭나게 된 그 우리가 육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부부의 관계가 필요하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제목이 그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서 비추면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봅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유혹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죄가 해결된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사로서 죄가 해결됐던 것은 육체의 죄를 해결했지 너희들이 영혼의 죄까지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에 여기에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여기서 논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깜빡 낮아빠지고 그 숨이 멎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존경과 아브라함을 그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뭘로 그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기다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있어야 할 텐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부인을 하룻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꿈의 현몽에서 되돌려 보내라고 해서 찾게 됐지만은 그가 행위 하나하나가 다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75세였고 결국 25년 만에 하나 이삭을 낳고 그 부인도 생리가 끝났습니다. 경수가 끝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에서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대로 되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였느냐 믿음이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행위를 변화가 없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냐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런 것 같죠.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조금 열심히 있고 열심히 행위가 좀 열심히 있어서 그 마음이 시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지금은 자신이 없다.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고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행위로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기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이루어지죠. 물론 입양해서 양자를 통해서 얻어지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결혼해 가지고 낳을 때 이게 자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것이 거듭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듭난 것이 뭘로 거듭나냐? 믿음으로 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모두 믿어야만 된다고 실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라고 한 것은, 그러면 행함은 필요 없냐? 행함은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밥을 만들어주고 내 자식이 나를 호강시켜주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건 환상에 젖은 거지, 나야만 된다. 1차적으로 나야 된다. 낳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포대기를 장만하고 또 유아용품을 장만하고 한다 할지라도 태어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유, 영으로 난 자는 영인이라 했듯이, 우리의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근데 오직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영.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다. 물과 성령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을 때 곧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왜? 이전에 있었던 거 다 끝났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너 이제부터 시작하라. 우리의 죄를,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너는 네가 갚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갚아줬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어버릴 때 우리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똑같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38주년 기념 부흥성의 김지민 간사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확신 있게 또 들었죠. 7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행위로서 됐어요? 아니죠.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아시고 전도를 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걸 8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8절 한번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여기서 이방은 모든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래형을 쓰죠.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도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 세 글자는 그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열방의 조상이란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의로 정하신 기준이 뭐예요? 믿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복을 우리가 보장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방이었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